무너진 자존감으로 자포자기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어서 이건 도저히 이룰 수 없다, 해낼 수 없다, 불가능하다라고 했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느헤미야는 귀하게 쓰임 받았습니다. 또한 각자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백성들의 귀한 헌신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이 대공사는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 그의 시작은 대단히 불행했습니다. 불안정했습니다. 포로 2세입니다. 하지만 이미 성공한 관료가 되어 페르시아에서 자리 잡고 풍요롭고 안정된 삶이 그에게는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듣게 된 고향의 소식, 그는 고향의 소식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 앉아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자신의 뿔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렸고 성벽은 회파되었으며 성문들은 불타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은 끊임없는 외부의 적들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며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무너진 성벽,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느헤미야는 축복의 단비를 가지고 온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축복의 단비를 가지고 온 지도자가 된 것은 그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1장 5절, 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바라건대 우리 모두가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하며 누구에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기도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크고 두려우신 여호와여, 느헤미야의 기도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굳이 따져 묻다면 느헤미야의 잘못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선조들의 죄악 때문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 그러나 느헤미야는 자신들의 조상의 죄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했습니다. 1장 6절에 자신들의 조상과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 울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에게 참으로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너를 보내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리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느헤미야는 대단히 구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11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왕을 통하여 어떻게 왕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곳에서 성벽 재건을 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도를 드립니다. 왕의 살림 감독 이름도 알고 필요한 물자가 무엇인지 알고 어떻게 하면 방해 없이 일을 시작할 수 있는지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느헤미야의 기도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도 좋다는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아닥사스다 왕은 예루살렘 재건 불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불가라는 명령을 2년 전에 내린 터였습니다. 그 말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왕의 권위가 무너질 수도 있지요. 그러나 기도한 지도자 느헤미야의 간절한 요청에 왕은 재건해도 좋다는 허락을 해주었고 물자도 지원해주고 친위 부대까지 동행하게 하여 어려움 없이 예루살렘에서 성벽 공사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예루살렘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기도하며 철저하게 사전 정찰까지 마친 느헤미야, 그는 드디어 성벽 재건 공사에 막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은혜가 메마른 사람들에게, 자포자기하고 힘없어 무너져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비, 성령의 단비를 가져다주는 통로가 된 느헤미야. 바라건대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축복의 비를 이웃과 가족에게 전하는 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이러한 리더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해가 되면 여러분 그런 기도 많이 들으셨죠? 저도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기도했던 거 기억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가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온통 머리만 있고, 과거 우리 부모님들이 그런 기도 드렸지요. 올해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나님 잘 섬기는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혹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된다면 느헤미야와 같이 다른 사람들을 잘 섬기는 그런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벽공사가 결코 쉬운 일,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힘이 막강할수록 수도 도시를 보호하는 성벽이 크고 두꺼웠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여리고성, 여러분 여리고성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이제 가나안을 바라보고 여리고성만 통과하면 됩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이 성벽 위로 사두마차가 달릴 정도였다고 합니다. 말과 사람이 수레를 끌고 다녀야 하고, 또 중요한 것이 배수로 아니겠습니까? 수로건설도 꼼꼼히 해야 합니다. 단순히 벽돌을 쌓고 문짝을 다는 수준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해냈다는 것은 느헤미야 한 사람의 위대한 지도력만으로는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을 살펴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고 가까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조율하였습니다. 의욕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조종하였습니다. 음표 하나하나가 모여 장엄한 오케스트라 합주곡을 연주해낸 것, 훌륭한 리더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참된 진리를 아는 리더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겸손한 리더였다는 것이죠. 2장 18절,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인에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여러분, 놀라운 일입니다. 자, 사랑하는 유대 백성 여러분, 제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이러이러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시는 저 친위부대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의 친위부대라니까요. 여러분, 걱정하지 말고 성벽을 지읍시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 그 이후에 왕의 이야기를 하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선포하는 겸손한 리더 느헤미야입니다. 이제 우리는 느헤미야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그의 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단 한 줄 그의 이름이 기록되었지만 얼마나 그들의 귀한 헌신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소중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3장을 다 같이 여러분과 봉독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 조셉 바다라코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조용히 다스리기라는 책에서 조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눈에 보이는 신화적 리더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리에서 조용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아이디어의 합이다라고 역설하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화려한 영웅,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사람들보다 무대 뒤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힘들고 귀찮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 사람들, 바로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20년 했거든요. 마지막 다녔던 직장에서 바로 이 교재를 가지고 리더십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각 기업체에서는
조직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키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까 하여 팀워크를 강조합니다. 리더의 중요성, 그리고 어떻게 팀원들이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을지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연구해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성도들입니다. 시작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 1절, 성벽 대공사의 서막이 양문에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성벽 공사의 시작이 바로 이 양문에서 시작되었다는 것. 여러분, 양문은 사람들이 제사에 바칠 양들을 몰고 들어오는 문입니다. 바로 그 양문에서 공사가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우리 삶의 절대 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하며 어디를 가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장막을 지었고 그 주위에 12지파의 장막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 삶의 최우선 순위여야 하고 우리 인생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2025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했다라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예배를 받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분께 최선의 영광을 드리는 것, 경배 드리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참 좋은 예배, 은혜 받은 예배, 오늘 참 은혜 받았어, 참 좋은 예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읽고 내가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옆에서 함께 예배를 드려 오늘 참 예배가 은혜로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늘 예배 참 좋았네 라고 생각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지.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은혜 받았어요, 좋은 예배 드렸네요, 내 만족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나의 부족하지만 정성을 주께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잘못에 대한 울림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양문을 제일 먼저 건축한다는 것, 내 만족이 아니라 성벽 재건의 대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가 참된 시작임을 그들이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 양문을 건축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전략의 요충지, 적들이 먼저 들어올 것을 먼저 해야지. 시간도 없는데 양문을 건축한다니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귀한 모습, 그러므로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바라보면서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하여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건 결단하셔야 됩니다. 내가 시간 날 때, 여유가 좀 있을 때, 마음이 힘들 때는 그냥 쉬고 마음이 좀 움직여질 때 그때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배, 대공사에 앞서서 양문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한 해를 시작하며 예배의 자리에 대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축복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간구하며 예배,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양한 신분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대제사장, 귀족, 상인, 부자, 일반인, 남자, 여자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지위고하나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모두가 협력하여 자신의 능력에 합당하게 공사에 참여했습니다.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 3장을 읽고 원고를 쓰면서 처음에는 그런 감동이 없다가 읽다가 또 읽다가 또 읽다가 다시 읽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막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중에 할만해서 시간 남아서 여유 있어서 하는 사람들 아무도 없고 신분, 고하, 남녀노소 불구하고 모두가 성벽에 참여한 그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느헤미야 3장 성벽 공사에 참여한 일꾼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는 모든 이가 소중하고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정오기도회 드리시는 권사님들, 저는 그냥 기도만 합니다. 그거 엄청 중요한 일이지요. 기도의 탑이 얼마나 오랫동안 쌓여있는 강성교회, 절대로 무너질 수 없고 악한 세력이 틈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일의 크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선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모인 우리는 남녀노소 빈부귀천 신분여하 아무 상관없이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각자 맡은 자리가 있습니다. 양문을 건축한 대제사장 엘리야십, 제사장들은 어렵지만 가장 중요하고 전략적인 지점을 솔선하여 건축했습니다.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과연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한 일이야? 어수선합니다. 이때 중심을 잡고 가장 중요한 일을 솔선하여 건축한 대제사장과 형제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양문, 제사를 드리는 양이 들어오는 문,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어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잡힌 생선이 들어오는 문입니다. 14절에 보면 분문 나옵니다. 예루살렘의 모든 오물이, 쓰레기가 이 분문을 통해 버려지는 곳입니다. 성벽 공사의 각각의 문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성벽 중수 공사에 참여하는 이들은 나는 좀 더 중요한 일 하고 싶습니다. 나는 좀 깨끗한 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공사에 참여한 모두는 자신에게 맡겨진 공사 현장이 비록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냄새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생선 비린내가 나고 화장실 냄새가 나고 오물 쓰레기 냄새가 날지라도 각각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자리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교회 일도 그렇습니다. 드러나는 일도 있지만 해도 표시나지 않는 봉사가 있습니다. 선뜻 나서서 하려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해주었으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을 묵묵히 해내고 있는 성도님들을 보노라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갑자기 눈이 많이 왔잖아요. 8시, 7시 반 이후로 눈이 많이 왔습니다. 8시 반, 9시가 되면 2부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주차장에 눈이 쌓이면 주차하기도 어렵고 성도님들 걸어오실 때 얼마나 미끄러우실까. 제가 봤는데 시킨 사람 아무도 없는데 우리 집사님들 4분이서 그 넓은 주차장을 다 쓸어내셨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일어나 손을 둥둥 걷어붙이고 얼굴 새빨개지도록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이것만 예화를 든 거지 사실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보고 있으면 정말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하늘 생명책에 얼마나 큰 글씨로 그 이름이 새겨져 있을까 상상도 해봅니다. 성경에 뭐 하늘 생명책에 큰 글씨, 작은 글씨 이런 건 없습니다. 그냥 제 상상입니다. 강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와 같은 다짐하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살룸 나옵니다. 예루살렘 지역 절반을 다스린 고위 관리입니다. 권력과 재력을 가진 집안이지만 다른 사람 시키거나 도망하지 않고 식솔들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자기 외에는 남자가 없었는지 딸들을 데리고 성벽을 쌓았지요. 인간적인 조건과 자격보다는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노력한 위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일 할 때 핑계댈 일 많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렵습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바쁩니까? 이유와 사연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에게 넘기지 않고 도망하지 않고 자신들의 가족들을 모두 동원하여 거뜬히 해낸 살룸과 그의 가족들. 13절에 기록된 사노아 마을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16km나 떨어진 작은 마을에 사는 그들은 작은 마을이었고 사람 수도 적었지만 길이가 무려 500m나 넘는, 그것도 골짜기에 성벽을 쌓아 올렸습니다. 가장 작은 자들의 가장 어려운 헌신입니다. 저희는 수가 작아요. 가진 것이 없어요. 제가 나이가 얼만데 그런데 이렇게 어려운 골짜기 성벽을 쌓으라니요. 아니요. 사노아 마을 사람들의 눈물의 헌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도전과 결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레못, 하나냐, 무술람, 이들은 성벽을 2군데나 쌓았습니다. 5절에 보니까 드고아의 귀족들은 한 구역 맞는 곳조차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2군데를 솔선수범하여 공사했습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남들보다 2배 더 고생하다니. 나만 왜 이렇게 일복이 터졌나 할 수 있지만 하늘의 축복 또한 2배일 줄로 생각합니다. 8절에 보니까 금장색 우시엘, 향품 장사 하냐냐, 직업으로 보아 성벽을 쌓는 육체 노동과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당히 그 이름을 성경에 기록될 만큼 열심히 성벽을 쌓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직업도, 어떠한 환경도, 조건도 주의 일을 하는데 주저하는 것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너무나 귀합니다. 이 시간 모두를 살필 수는 없지만 마지막으로 한 사람만 더 보겠습니다. 20절에 나오는 삼배의 아들 바룩입니다. 느헤미야가 힘써 중수했다라는 표현을 써서 그가 열심을 내어 혼신의 힘을 다해 열정적으로 일하였다고 기록합니다. 본문에 언급된 46개 그룹의 사람들 중에 특히 이 바룩에게만 힘써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적당히 일했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에 바둑의 열정이 두드러졌다는 표현입니다.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만 해도 얼마나 많습니까? 각자 예배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서겠지요. 그러나 강성교회가 힘써 주의 일에 앞장섰다라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해 봅니다. 힘써 중수했다. 하나님은 지금도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신상 명세서와 일하는 스타일까지 느헤미야를 통해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록하여 오늘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헌신이 다 특별하고 소중하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기체와 같이 함께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벽을 만들어가는 동역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힘써 섬기며 땀 흘려 일하는 일꾼입니다. 올해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건축에 담당해야 할 성벽의 일부분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주와 같이 소중하고 특별한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성벽을 맡겨주셨습니다. 각자 주어진 장소에서 주어진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힘써 헌신할 때에 그 어떤 어려움도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하고 웅장한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악한 세력도 들어와 둘러보고 겁먹고 도망가 버리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만 섬기며 튼튼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는 함께 성벽을 쌓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입니다. 이 성벽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의 백성들을 강건하게 보호하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 강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귀한 은혜를 감사함으로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늘 생명책에 우리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할 수 있는 분량과 하나님의 귀한 다짐과 헌신의 마음을 주셨사오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세워간 하나님의 성벽 가운데에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 어떤 악한 세력도 물러가게 하시며 주의 날개 아래 보호받아 하나님 귀한 자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올 한 해 하나님 굳건하게 지켜주시며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바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